서로 돌아보면서 합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그들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같이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제자가 품어야 할 것이 뭘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제자가 품어야 할 것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 자,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다니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치를 두는 곳에 자신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이 가치를 두지 않는 곳에 어때요? 나도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 어디 있을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참된 제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본문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부를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게 중요해요. 마귀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는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우리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박살내려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 살아가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하려고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요, 온통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 역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마태는 돈을 벌거나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쓴 게 아니에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태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이시며 어둠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는 세상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그분이 어두운 권세의 세상에 종노릇하는 그 세상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걸어다니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판명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그 확실한 지식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잘 성경을 읽고 예배 가운데 설교도 잘 듣고 그러면 주님에 대한 지식이 쌓일 거예요. 그럼 그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그 바탕으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축복합니다. 아셨죠? 자,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마음을 품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요, 두 가지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고, 뒷부분은 그 돼지떼를 바다에,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돼지떼를 바다에 몰살시키자 벌어진 사건이에요. 전개되는 이 양상은요, 좀 대조적이고 다르지만 사실은 두 가지 내용이 다 본질이 똑같아요. 자, 앞에서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대답해 줘야지 제가 설교를 잘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마귀의 권세에 짓눌려 그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28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가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풍랑을 뚫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일명 거라사라고 불리는 가다라 지방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데카볼리 지역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큰 지역이 데카볼리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지방이 가다라 지방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마가와 누가복음을 보면 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는 두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로 종합해서 더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겠죠.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마태는요,
고침을 받은 두 사람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증언이 확실함에 중점을 두고 기록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에 두 사람의 증인은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너무나 확실한 것을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인 반면 마가와 누가는 이 고침을 받고 변화되어 복음 전도자가 된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요, 마태와 누가보다도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에 의하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 살았는데 힘이 너무 세서 쇠사슬로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번 쇠사슬로 묶어서 그를 탁 했는데 번번이 그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깨트릴 정도였으니까요. 또한 마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배회하면서 막 괴성을 질러대고 또 날카로운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마귀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이 두 영혼에게 뭐 하고 있어요?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배 풍랑이 만났던 그 앞의 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하면요, 정반대 양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의 사건은 어때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겁도 없이 마귀가 강풍을 일으켜서 배를 침몰시키려고 했잖아요. 그죠? 반면 본문의 사건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어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앞선 사건이 마귀가 찾아와서 광풍으로 배를 뒤집으려고 했다면 지금은 뭐예요? 마귀가 판치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마귀를 박살내는 사건이죠. 자, 29절을 보십시오. 다시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이건 굉장히 뜻밖의 장면이죠. 네, 앞구절과 굉장히 다르죠. 자, 마귀가 판을 치고 있어서 아무도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한 곳이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귀신이 벌벌 떨고 있으니 얼마나 뜻밖의 장면입니까? 아무도 그 근처에 얼씬하지 못할 정도로 기세등등했지만 주님이 오시자 귀신들은 자신이 곧 심판받고 내쫓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뭐예요?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비는 장면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예.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조금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 왜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귀신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자신들이 왕노릇하는 데서 쫓겨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뭐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뭐예요? 그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죠? 그게 바로 때가 이르기 전에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지금 찾아와서 자신들을 쫓아내려고 하시느냐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들을 괴롭히는 일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데 아직 시간이 더 있는데 이들을 더 자신들이 괴롭힐 수 있는데 왜 정해진 시간을 깨고 지금 와서 자신들에게 나가라고 하시냐고 불평을 제기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앞으로 적어도 3년 동안은 더 고통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원했던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원래 이 사람이 고통당해야 했던 그 예정된 시간을 뭐예요? 깨버리고 시간을 잘라버리고 지금 찾아와서 뭐예요?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좌절과 낙담 가운데 힘겹게 버텨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천국에 간 다음에 안식을 누리라고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사람을 휘두르며 왕노릇하고 싶은데 왜 예수님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요? 당장 나가라고 하십니다. 원래 3년 아니 30년을 더 고통받고 질병 가운데 심은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도 정해져 있어도 아니다. 내가 왔으니 지금 당장 나가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다스림과 회복은요, 미래의 천국에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을,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을, 그것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형벌과 심판을 끝장내시고 마귀의 왕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하시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이제 간구하고 부탁합니다. 자, 30절,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네. 자, 지금 귀신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협상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협상해 타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나갈 거예요. 근데 쫓아내시려면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같았으면 어때요? 거절했을 것 같은데. 이거 거절해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 거절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래, 가라라고 허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이 사람 둘에게 있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들이요 군대 귀신이에요. 굉장히 많은 귀신이에요. 이렇게.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돼지떼는 어떤 돼지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돼지떼는 어떤 돼지떼가 된 거예요? 대답을 귀신 들린 돼지떼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돼지가 됐어요. 귀신 들린 돼지떼가 됐어요. 자,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돼지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허용하셨을까요? 이건 뒤에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뒷부분에. 어찌됐든 이 두 사람은 건짐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사람의 이후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자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제자가 되고 싶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허락하지 않고 대신 사명을 줘요. 그래, 너는 나를 따르는 것보다 여기에 남아서 대신 네 가족에게 가서 네가 겪은 그 놀라운 일을 증언해라. 네. 그래서 네 가족을 회복해라 라는 사명을 줘요. 그러자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가다라 지방을 넘어서 그 주변 데가볼리까지 주님이 하신 큰 일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것을 알려줘요. 아니, 마가복음에요. 예.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이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주장하고 권세를 부리고 있어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마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마귀가 아무리 주장하고 권세를 부리고 있어도 누가 찾아오시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마귀는 아무런 왕노릇할 수 없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부리는 귀신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활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 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인간 파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경제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내게 찾아왔다면 어때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왕노릇하고 귀신 떼들이 들끓고 악한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다스려 온전하게 회복해 주실 것이 분명하니까요. 죽어서 저 멀리의 천국에 가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요? 이 땅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 사건은 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온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돼지들이 갑자기 비탈길로 막 내리들어가 바다에 막 들어가서 몰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 그 장면을 보면 장관일 것 같아요. 2,000마리 정도 되거든요. 예,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몇 마리인지 본문에는 안 나오고 그냥 많은 돼지떼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나와요. 예,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약 2,000마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돼지들이 막 뛰어가는 거죠. 바다를 향해 뛰어가더니 몰살합니다. 예, 대단히 많은 돼지떼죠. 여러분, 당시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던 이 가다라 지방에는요, 신전이 있었어요. 예, 신전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신전들은 로마의 왕권을 강화하게 한 수단이었어요. 또한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어때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요, 신전에 바쳐지는 제물로서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그 그리스 헬라 사람들에게는요, 돼지가 귀중한 존재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꼭 하면 돼지에게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불결하고 부정한 짐승인데 헬라 문화권에게는 귀중한 짐승이에요. 부와 명예를 상징한다니까요. 그러니 이 동네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상하고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돼지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이 몰살당한 돼지떼 역시 우상에게 바칠 목적으로 길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떼가 귀신 들리니까 어땠어요? 비탈길로 내려가서 바닷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돼지떼가 왜 바닷속에 들어가 빠져 죽었을까요? 귀신들이 한 걸까요? 예수님이 하신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귀신들이 허용했잖아요. 돼지떼에 들어가기 허용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꼴을 보지 못하죠. 예수님은 귀신 들린 돼지떼들이 몽땅 다 빠져 죽게 하심으로 귀신들이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다 떠나게 하셔서 이 가다라 지방 땅을 정결한 땅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가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34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자, 3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반응이 좀 이상하죠. 자, 이 온 시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귀신들을 쫓아주셔서 우리 지방에 이렇게 많은 귀신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 귀신들을 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왜 나왔어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자기들의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려고 나왔어요. 제발 떠나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한 걸까요? 예? 왜? 자신들의 지방에 귀신들을 쫓아주셨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이 떠나주세요라고 한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대단히 간단해요. 왜요? 예수님이 있으면 자신들에게 부와 명예를 주던 돼지떼가 다 몰살당해 죽기 때문이죠. 그것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던 유익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제발 떠나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귀신들의 지배를 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이 귀신떼가 다 떠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주어진 이 모든 고통을 우리에게서 다 몰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의 삶에 손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게 손해가 되면요, 예수님을 떠나요. 부자 청년도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은 심지어 따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떠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아깝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야, 정말 아깝다. 그거 잡아먹어서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을까? 예?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막 진짜 행복할까? 꼭 다 빠뜨려 죽여야만 되는 걸까? 다른 방법도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것이 문제일까?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나요? 왜 귀신들은 또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돼지 말고도 많이 있었을 텐데 소도 있고 그 주변에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개도 있고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유독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걸까요? 여러분, 그거는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절대로 돼지떼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돼지떼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절대로 돼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 귀신들이 돼지를 다스리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과 부와 쾌락을 주면서 이들을 끝까지 지배하며 살 수 있다고 귀신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부탁한 거죠.
마귀는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자, 이 돼지떼가 바닷속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지역 사람들은 감사한 게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요? 예수님, 이 돼지떼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이 돼지를 키우는 동안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운 줄 아십니까? 이 돼지떼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큰 이익을 주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왜 돼지떼를 빠뜨려 죽였어요? 이 돼지떼가 빠져서 죽어서는 안 되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유를 가지고 왜 우리에게서 돼지떼를 멀리하게 하고 돼지떼를 죽게 하십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차라리 당신이 나가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왕노릇하고 판을 치고 있어서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귀를 박살내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면 어때요? 우리는 기뻐합니다. 거기에 토달지 않아요. 기뻐요. 그런데 마귀가 왕노릇하는 돼지떼가 많은 재물과 쾌락을 주면 우리는 그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돼지떼를 바다에 빠뜨려 버리면 예수님이 미워집니다. 예수님, 나는 돼지떼가 좋아요. 이건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걸 빼앗은다면 차라리 나를 떠나주세요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마귀가 주는 헛된 부와 쾌락을 상징하는 돼지떼를 바다에 빠뜨려 몰살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토를 갖지 않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요. 질병의 문제, 어떤 고통의 문제,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께 간구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죠? 기뻐하잖아요. 토를 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익을 누리고 좋아하는 것이 실은 마귀가 주는 것임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어때요? 힘들어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놓지 못해요. 부자 청년이 그랬던 거예요. 재물을 내려놓으라 하니까 내려놓지 못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어요. 이걸 내려놓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돼지떼를 몰살시키지 않았다면 앞에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셨던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혹시 돼지떼를 치고 먹고 살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제일 비참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는데 귀신 들린 돼지떼를 치면서 그 돼지떼가 주는 그 재물과 기쁨을 누리고 먹고 산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돼지떼가 몰살당할 때 같이 그 인생은 몰살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돼지떼는 뭡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제자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 그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가신 걸까요?
왜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가련한 영혼을 구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련한 두 영혼은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광풍을 뚫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생각할 때 하룻밤도 더 질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친 풍랑을 뚫고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해진 때도 뚫어버리시고 지금 당장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세요. 사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서 가셔서 하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때요? 귀신 들린 돼지떼를 바다에 몰살시킨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일 때문에 그 지방 사람들에게 쫓겨나면서 수치를 당하셨죠. 예수님은 설교 한 번 하지도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그 앞에서는 예수님이 가셔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막 전하시고 설교하셨잖아요. 여기는 설교 한 번 하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의 가치예요. 사실 예수님이 치료하신 그 영혼의 가치는 그리 가치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식이 많았습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명예와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많은 것은 단 한 가지. 뭐가 많았어요? 귀신이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셨어요. 그 사람이 그만큼 가치 있냐고 따져 묻지 않으시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우리는 과연 가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치가 있다. 너는 가치가 있다. 심지어 우리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같이 있는 여러분의 남편, 자녀, 아내, 자식들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영혼을 말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한 것은 한 영혼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뭐 어떻게 고통을 당하든 관심이 없어요. 그보다 돼지떼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돼지떼가 그들에게 주는 재물과 쾌락을 선택했어요. 예.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를 몰라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그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가다라 지방 사람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 좁고 어렵다.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이미 알려주셨어요.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 내게 유익을 주는 재물과 내게 유익을 주고 재물과 쾌락을 줘서 너무나 좋아했던 그 돼지떼를 내려놔야 하니까요. 주님을 따르려면, 이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 돼지떼를 내려놓으면 뭘 먹고 살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잘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고민합니다. 부자 청년도 고민했어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자, 이거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살지? 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주실 테니까요. 지난번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죠?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귀신 들린 돼지떼를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세요?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돼지떼를 주실 거예요. 네. 아멘? 네, 아멘.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잘 내려놓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 주님을 따르는 제자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돼지떼를 내려놓고 주님처럼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태껏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공급해주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주마음교회 가득하게 축복합니다.